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다 보면 좋아요. 우리 1절 그리고 우리 1절하고 4절 그리고 6절 자 이렇게 세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다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가 지난번 우리 말씀 편집하는 주일날마다 말씀 편집하는 그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거 압축이에요. 8절은 138이 다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죠. 오직 성령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실로 믿어지고 발견된 사람 그죠?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는 게 바로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 선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는 이 138이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구약에 예언된 그죠? 그 복음이 성취된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성취된 말씀이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에 압축된 거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래서 성경의 그 어떤 구절보다도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을 하면서 증인은 누구냐? 증인은 누가 증인이냐? 그쵸? 증인은 가진 자예요. 증인은 본자예요. 증인은 뭐요? 이거 전달이라고 그랬는데 말해야 되겠죠. 그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증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증인은 누가 증인이라고요?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여기에 담난 사람이야. 그렇죠? 여기에 담난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견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답이 났죠? 만 가지 천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답이 났다 이 말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을 풀 거 아니야. 맞죠? 응. 여러분 지금 시험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좀 답을 좀 잘 쓰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문제 파악이 된 거예요. 문제 파악이. 어디 찍어가지고 얻어 걸린 거 말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을 찾는 거야. 진짜 문제를 아는 거야.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 외에 언약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언약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 진짜 문제는 인간이 밥 먹고 공부 많이 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은혜.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짜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야.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야. 맞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게 믿어진 거잖아요. 아,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 단어가 저는 진짜 좋아요. 이 단어가 너무 좋아. 빠져나온 거, 해방된 거. 맞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진짜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라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서 우리는 고백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맞죠?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해답이다. 모든 인생들의 답이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해도 내가 사는 이유는 뭐다? 이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화다.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에 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신 거야. 이거 하라고.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그리고 14절 전도도 하며. 왜요? 나를 부르셔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이 일을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맞죠? 세계복음화. 그래서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가든 군대를 가든 하물며 놀아도 뭐예요? 내 인생의 이유, 내 인생의 목적, 만 가지 천 가지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뭐다? 세계복음화. 이게 발견된 사람이야. 이게 이걸로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나온 사람이야. 이게 가진 사람이야. 분명해. 그러면서 이게 된 사람은 결국 이게 돼요. 세 번째. 그게 뭘까요? 이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게 내 이름으로 가능한 게 아니야. 이게 힘이 있어야 돼.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야, 사실은.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힘이 없어서 속는 거야, 사실은. 아니,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라는 거는. 내가 숨쉬고 있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게 어려움이 있고, 아니 사람이 사는데 왜 갈등이 없어? 응? 아침엔 좋았는데 점심 때 싸우는데? 그럼 저녁에는 화해해.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게 가족이야. 미친 듯이 막 으르렁대면서 막 이 새끼만 없으면 내가 진짜 살 것 같은데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잖아. 응. 아니, 형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가랑에도 그러는데 생판 모르는 남하고는 어떡하겠어. 그렇잖아요. 어?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는 이 땅에, 그죠?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야. 근데 이게 어떤 누구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어떤 누구에게는 문제가 돼.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거에 딱 우겨 쌓여요. 휘둘린다 그러죠. 완전히 휘둘려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죠? 갖은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이걸로. 힘이 없으면 그래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유연하게 넘어가요.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 특징 뭐죠? 그냥 넘어가. 이게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문제화시켜요. 문제야, 분명히 문제. 갈등이야. 근데 이거를 화시켜버린다니까. 더 문제화시킨다니까. 어? 힘이 없는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죠? 굉장히 이걸로 인하여서요. 그죠? 우리가 이제 파국이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이에요? 되게 극단으로 가버려요. 이게 나 혼자 그냥 스트레스 받고 나 혼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이죠. 그리고 또 머리가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문제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문제를 문제화시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휘둘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여기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8절 뭐라고요? 성령 충만.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연약함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도 사람도 사단도 아니라니까. 사실은 내 연약함이 문제라는 거야. 내 연약이. 근데 그걸 아시는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1장 8절이에요. 성령 충만. 그럼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문제는 힘이 없는 내가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는 내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어. 오직 성령 충만. 그럼 뭔 말이야? 가진 자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138.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장착하라는 거예요. 가진 자, 알겠어요? 이거 소유한 이 사람은요, 그쵸? 이게 돼요. 이제 뭐냐면 이 138로 딱 답이 났어. 결론 났어. 이걸로 끝냈어.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방법이. 그쵸? 자, 이 사람은 눈이 달라. 이제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회사고 똑같은 학교고 똑같은 만남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답을 내고 끝을 낸 그날은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달라. 전에는요, 똑같은 걸 봐도 육안으로만 봤거든. 우리 부모는 왜 그래? 부모와 가정, 가문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이게 일수였는데 오늘 본문 내용만 봤을 때는 어때요? 안진뱅이? 이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서 40년 완전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야. 예루살렘에 13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40년? 몰라. 어린 깐다닐 때부터 와서 이렇게 구걸 했겠어? 좋아. 10살이라 합시다. 그럼 30년 아니야. 30년 동안 성전 미문이 뭐예요? 뷰티풀 게이트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여러 성문의 문이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그 미문이란 곳에 자리 잡고 아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안진뱅이는 아예 매일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야. 먹고 사는 일이야 이제 이게. 그러면 웬만한 예루살렘에서 안다든 다 안다고 이 사람을. 응? 그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5개의 나라 외국의 사람들도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올라와서 기도했잖아. 예루살렘에 왔잖아. 그것처럼 이거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만 아는 정도가 아니겠지. 볼 때는 다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안진뱅이야.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렇잖아요. 그날도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기도하려고. 가고 있는 이 베드로가 전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구제 대상으로만 봤어. 어떤 누군가는요. 평생을 그 사람을 안고 못 걸어다니니까 안진뱅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아예. 그쵸? 그걸 매다가 업고 와서 앉혀놓고 해가 지면 또 집으로 데려다 주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거 못하더라도 동전 주든지 돈을 주고 할 거 아니야. 그런 모든 구제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안진뱅이가 이 눈을 뜨고 영안을 뜨고 보니까 어때요? 영안을 뜨고 보니까 달라. 영안을 뜨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완전 운명에 딱 잡혀서 40년간 그 날마다 구걸하는 완전히 저주 재앙 불쌍한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냥 먹고 살기 육신에 장애가 있는 그런 불쌍한 게 아니라 완전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이 완전 운명에 잡혀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안타까운 영혼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주목하여 봤다 그랬잖아요. 눈을 뜨고 본 거야. 영안을 뜨고 본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우린 전도자잖아요, 여러분. 우린 138로 완전 답이 난 우리는 좀 수준이 아직은 아니고 좀
하나님 보실 땐 좀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잖아. 이게 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일단 통과했어. 우리는 138의 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다 이걸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나도 그래. 맨날 날마다 현장 딱 갈 때 자동차 딱 시동 켤 때 하나님 나 오늘 이 현장 갑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이 뭘 심부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거든요. 맨날 아침에 사역 나갈 때 그 눈 열리기를 뭐 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이 눈이 열려요. 내가 왜 이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느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이 중요한 거야.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한 3시쯤 되거든요. 이 시간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전도자가 기도할 때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진짜 현장을 두고 전도 선교를 놓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원망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거든요. 아, 저 인간 왜 저래? 우리 식구 왜 저래? 우리 좀 보일러 좀 끌까요? 너무 더워가지고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좀 꺼주세요. 확실히 꺼주세요. 자, 좀 더우면 옷도 벗으시고, 그죠? 네. 여러분, 요거거든요. 기도할 때 이게 눈이 열린단 말이야.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가정에도 가문에도 기도팀이 일어나야 된다. 엄마랑 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나이 정도면요. 이제 부모님하고 깊은 대화가 되거든요. 솔직히 굉장히 의지해요. 제가 기억하는 제가 23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이제 깊은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두루두루하고 그냥 뭐 애들은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저를 취급했는데 23살쯤 넘어가니까 엄마가 깊은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정도 나이면요. 이제 부모가 여러분을 붙잡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세상 육신적인 거 얘기도 좋겠지만 이 기도에 이게 소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놓고 기도팀이 되고. 여러분 학교 있잖아요. 네? 학교. 여러분 직장. 아 나는 혼자 제가 랩런트인데요. 혼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돼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워치타워 대학부. 이제 이 기도팀이 일어나요. 이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25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25. 25. 응?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네. 세상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네. 25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25의 기도.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사단이 꺾여야 돼요. 이 흑암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꺾여야 되거든.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어. 기도 외에는. 아까 잠깐 우리 임원 수련회 할 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집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인지, 어떤 집안인지. 응?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잠깐씩 흘려보내는 거는요.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깜짝깜짝 순간순간 놀래는 그런 내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예요. 그게. 그렇게 50년 동안 그렇게 청주이시 보험파 37대 손으로 자라가서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보고 자란 게 그거라니까. 그렇게 우상이, 그렇게 재앙과 저주가, 그렇게 영적인 대물림이 흘러서 제게까지 왔다니까요. 그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게 체질되어 있는 저라니까요. 내가 얘기 안 해요? 왜 우리가 진짜 2월 달부터 그런 사보검소를 통하여서 바꾸고 버리고 찾고 누리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고? 난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그걸 결단하고 필요하다니까요. 왜? 25의 시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나도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누려야 됩니까? 서론에 매여서. 본론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이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초대교회만. 그렇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만남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여러분의 기능이 이런 응답들을 받게 한단 말이야. 이런 응답들을. 그거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요? 25 속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이 팀들이 일어나야 돼, 곳곳에. 그래서 임원들도요, 톡으로 뭐 줌으로 모이든 뭐하든 간에 기도회부터 해야 돼. 기도회부터. 회의해도 좋은데 회의하기 전에 기도회부터 해야 돼요. 딱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기도 딱 가지고요, 기도하자. 이거 가지고 집중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나서 회의를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든요, 이런 체질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놓쳐요. 근데 우리 리더자들은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요. 올해는 무조건 25 속으로 들어간다. 25. 그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응답 누리자. 그래서 우리 대학부는 뭐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1장 14절과 2장 4절 그거를 복음성구로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25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응답을,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보좌의 무한 세계를 알았던 베드로가 기도가 우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우선이었어. 그런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이 눈을 뜨고 보게 하니 내게 있는 것, 너한테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맞아요? 그래서 뭘 전달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선포한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역사는 뭐냐? 최초로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말씀 마지막 강단의 이 감람산의 메시지가 성취된 현장이에요. 그게 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의 가장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만한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선포한 거예요. 내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확신을 내가 뭘로 알았다고요? 생명 딱 들어가니까 내 제사 안 지낸다 이제. 이거 사당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난리가 났잖아. 온 동네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다 이제 저 집 망했다 이제. 저 집 큰일 났다. 난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게 진짜 싸웠지. 근데 확신이 있었다. 내가 그래서 오빠 얘기도 하잖아요. 될 수밖에 없었다니까. 될 거란 확신이 있었다니까. 그게 사람이 계획한 거야? 사람이? 아니잖아. 이 사도행전 3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뭐예요? 전도의 문이 되거든. 모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쵸? 그때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오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쉽게 얘기하면 이 사건은 굉장한 전도의 문으로 확산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민이가 군대를 들어가고 강민이가 군대를 들어가고 이제 준서도 들어가고 다 했는데 내가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소통하거든요. 좀 깊게 시간을 내서. 물론 카톡이지만. 카톡으로 막 내가 막 궁금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 또 안부 물어보는 거 막 남겨놓으면 그 다음날 카톡이 또 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바로 그날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핸드폰을 받았다라는 사인으로 이제 내용이 이제 와요. 그럼 또 그 내용을 보고 피드백을 또 해주죠. 내가 부탁한 게 있어요. 딴 거 없어요. 진짜 너만이 갖고 있는 복음이다. 그 군대에 누가 이게 있겠냐. 너는 지금 네가 볼 때는 이제 쫄따구고 이제 뭐 다 위로 이제 선임밖에 없고 뭐 여기 어디지 나 누구지 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참 적응도 안 돼. 이제 적응했겠지만 그런 넌데 진짜 이거는 나만들이 나만 장군이야. 속지 마라.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다. 그럼 너 죽어 함부로 하면. 위계질서는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실상을 보면 나만 장군이다. 겉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문둥병이다. 완전히 저주받고 재앙받은 문둥병이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볼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실상이 보여지면서 안타까운 현장에 대한 한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그때 어느 날 네 입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널 찾아오고 너에게 얘기하게 되고 그때 너는 말하면 된다.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맞아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있는 이 복음인데, 내게 있는 이 답이 되고 내게 모든 것이 이 복음을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설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아 군대로 갔는데 가자마자 막 전도하겠다고 뒤집고 있으면 어떻게 돼? 세상 말로 진짜 고문병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준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준수가 어디 갔지? 갑자기 준수가 안 보이네. 그지? 오겠지. 어쨌든 네. 예를 들어 우리 준수 같은 경우도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막 어떻게 자기 아무 힘 없는 애가 뭘 부모님을 바꾸고 막 누나들에게 복음 전하겠어. 근데 이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맞아요.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요 계속 꺾은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 그래서 이 25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흑암이 꺾이고, 그죠?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이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이 응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장에 있어요. 가끔 이제 지방에서 연락 들어와요.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 들어가셔서 사역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한 2주 전에 연락이 와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집이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나이가 이제 한갑을 넘으신 분이고 이제 이 오빠를 가서 사역해달라는 거야. 72세인데. 근데 약간 내가 볼 때는 파킨슨병 비슷하게 약간 그 알츠하이머병인가? 약간 치매를 따지면 이제 치매 비슷하게 왔고 귀신이 지금 몇 마리가 보이는지 몰라. 막 7, 8마리가 자기는 귀신을 보면서 너무 두렵고 집에 들어가 달마도사 이따만 큰 거 부적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난 처음에 이분을 만나니까 그분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자기 이혼한 와이프가 곧 합치자고 했다. 그래서 와이프가 올 거다. 거동도 잘 어렵고 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딸이 막 둘째 딸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뭐지? 내가 소개받을 때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라고 그랬는데 이 딸이 또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 집의 가문을 보니까 이제 회기역에 사시는 이제 이 A라는 분이 있는데 A라는 분에는 B 여동생이 있고 C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C라는 이제 자기 딸이 있죠. 근데 내가 이분을 지금 만나러 갔는데 이분의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가서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 막 나는 진짜 막 영적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혼한 남자분이에요. 이분이 70대 넘은 할아버지인데 이제 이혼하셨는데 여기도 이혼. 나를 소개해준 이분이 D라고 해요. 나를 소개해준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분들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혼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다 정신과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요. 다 전부 다. 그리고 다 의사. 다 엘리트예요. 다 엘리트 집이야. 근데 한 가정이 아니라 뭐 형제들과 자기 딸조차도 싹 다. 나는 막 한 집안에 정신문제 막 한두 명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렇구나 이랬는데 한 가문이 이래. 한 가문이. 응? 그 2주째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 딸이 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방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든 극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정확히 영접을 하시고 했는데 딸이 막 완전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듣게. 딸이. 그 집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문고리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마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죠. 이제 이런 현장이 있고요. 또 한 현장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중소기업 사장.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연결이 돼가지고 뜨문뜨문 알고는 있었는데 이 사장님이 암이 1차 암은 이제 깨끗하게 나았는데 이번에 이 암이 재발을 했어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이 좀 그 목포에서 굉장히 큰 이제 좀 목포 지역에서 굉장히 큰 회사의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야. 나이는 한 50 중반. 젊잖아요. 근데 이게 재력이 엄청나요. 이 재력이라는 게, 이 사람의 재력이. 그냥 암 걸려가지고 이 돈으로 한 2억 정도 들었대요. 일본에 가가 치료를 받고 왔어요. 2억 들어가지고. 완치됐다고 왔거든. 근데 이분이 이번에 2차로 다시 재발되면서 지금 그 아산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오늘 내일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가기 전까지 매일 이메일로 뭘로 해가지고 저희 우리 그 이승환 집사님 있죠? 매일 이분 찾아가기 형님 동생 하면서 우리 이승환 집사님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친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그 이승환 집사님이 이제 대학 시절에 알바할 때도 이분 이렇게 밑에서 일도 배우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좀 그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매일 이렇게 막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복음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 뒤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 그 사람이 누구냐? 무당이에요. 그것도 강남에. 뭔지 알겠죠? 굉장히 이 무당이 살릴 수 있다고. 이 무당의 말을 지금 전적으로 믿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아예 우리 이승환 집사님이 이분을 이렇게 찾아가고 싶어도 아예 그냥 못하게 하고 지금 못하니까. 지금 집중기도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영접도 하고 어쨌든 복음을 이제 듣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좀 연결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죠. 하지만 내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 응? 그냥 어떻구나. 싫은갑다. 이래요. 나는 여기를 보면서요. 정말 막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운 정도가. 잘 나가는 의사라니까. 그건 뭐해? 눈치를 다 채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한 집도 아니야. 싹 다 이혼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도 이혼을 했다고. 자식이 재작년에 이혼하면서 이 아버지가 충격이 왔어요. 근데 말이 이제 자식의 이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혼함으로써 온 충격받고 이 문제가 왔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미 영적인 문제는 오래됐고 이게 이제 드러난 시간표인 것뿐이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대요, 이 사람이. 이 오빠가.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영접은 했어요. 말하잖아요.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요. 딱 이 70년 가까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건지. 나는 여러분이 진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그 말은 결론에서 얘기하면요. 제발 우리는 여기 안 속았으면 좋겠어.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자기에게 묶이고요. 네? 자기를 속이고요. 네? 또요.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요? 속아버려요. 다른 것도 아니야. 나에게. 나에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네. 그래서 세계 청소년수련의 메시지를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제 이거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당연.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걸 허락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 나에게 이 일이 허락된 거는 그렇게 당연 필요한 절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말했잖아요. 여기에 딱 묶여버려요. 응?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조차도 속여버린다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야. 정당화시킨다니까. 합리화시킨다니까. 응? 그 말이야. 자기는 속이고 또 이 문제에 속아 넘어가요. 내가.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거야. 당연필연 절대를. 응?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죽어가는 현장이 너무너무 널브러져 있는데, 응? 지금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우리 주변에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은데, 응?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두 친구들도 기억해야 되는 게, 군대에 들어가면 나만 장구들이 세고 셌는데, 응? 나보다 계급장 높은 다 갑옷으로, 다 계급장으로 다 떡칠하고 있어서 다 감추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천진데, 응? 진짜로 이걸 보지 못하면 내 문제에 헤매다가 끝낸다 이 말이야. 내 문제에 헤매. 왜?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이것만 못하게 하잖아. 사단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필연 절대를 가지고 질문을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1강이 뭐였어요? 네? 나는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니까. 어떤 경우라도 뭐 하지 마라? 속지 마.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요. 어떤 경우. 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 힘든데요. 그 가로치지 말라니까. 어떤 문제라도 문제 아니야.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마. 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몰라 청년들까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학교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는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야 지금. 그럼 뭐 하는 시간표야? 우리는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야. 응답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뭐야? 영적 서밋의 상태를 뭐하라? 만들라 그랬어.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이거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왜 목사님 그래도 문제인데요? 뭐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참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가? 응? 나의 외로움. 집에 가도 외로운데요. 나랑 통하는 사람 없어요. 아까 뭐 어떤 멘트가 전 찐따여서 얘기하는 내가 무슨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따당한 적 있다고. 제가 따당한 적 있어요. 영본 1학년 때. 아니 신학교에서요? 난 학창시절에도 당해보지 못한 것을 RTS에서 당했다니까.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밥 먹는 사람이 없어.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 내가 좀 가까이, 내가 옷 입어서 내가 가깝게 친구를 못 사귀게 했어요. 그러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나름 부침성이 있거든요. 막둥이라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 나이 먹은 그 여자 교육자들이 굉장히 내가 기소생활 안 했잖아요.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해질 수 있는 뭐가 접촉점이 없었어요. 기소생활 하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똘똘 뭉쳐져요. 그냥 제가 되게 이방인 취급받았거든요. 그것까지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RTS 연구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조금 알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 제가 학업 캠프를 진행을 했고 본부에 중요한 어떤 이제 집회들에서 제가 팀장 역할도 하고 굉장히 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익히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미묘하게 뭔가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런 어떤 난 지금도 그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나는 지금도 그 목사님을 쳐다도 안 봐요. 엄청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외롭더라니까. 안 그래도 끝나자마자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서울로 와야 되는 내가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외롭더라니까. 응? 근데 덕분에 뭐 했는 줄 알아요? 이때? 굉장히요. 제가 말해요. 유목사님 14권 있잖아요. 그때 다 팠어요. 저는. 뭐 하겠어 시간 많은데.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네.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안이 있잖아요. 이거 뭐 어디 있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서론에서. 그쵸? 그 3, 6, 11 그거 가지고 속이는 사단 속지 마라. 근본 언약, 복음의 능력, 여자의 우선, 방주, 피 언약 그거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네? 현실에 속지 마라. 이게 한마디로 현실 아닙니까? 현실. 현실에 속지 말고 뭐 하라고? 참복음 각인시키고 이 영원한 거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거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속지 마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에서는. 속지 마. 이거 영적 서밋의 상태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진짜예요. 이걸 넘어선 이 복음을 준비하는 이 참된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10편 23편 1절에서 6절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거 준비하는 목동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웠던 그 시간에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참 복음 이 영원한 거 맞아요?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하잖아요. 아니 쫓김당하고 그 살인자들 특공대들 의해서 완전히 도망치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다윗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 복음이 그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까? 이런 응답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요? 아니 대려 이제 속이래. 사단을 속이고 뭐요? 이 보좌를 누려라. 이 보좌를 누리라는 거야. 사단을 속이고 보좌를 누려라. 이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야. 속지 마. 이제 누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딴 거 아니에요.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이가 갈릴 거 아니야. 내가 그 잠깐도 아니야. 나 졸업할 때까지 그 사람들 솔직히 참 그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응답 받아가고 조금 이렇게 제가 어쨌든 3년 동안 이제 수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요 막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 함부로 대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네 싶어가지고 이제 막 그 뭐랄까 이렇게 좀 끼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제가 했는데도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요셉은 어때요? 자기 형 아닙니까? 자기 형제. 네. 더 상처가 깊을 거 아니야. 자기 형제인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사울 왕도 가족이야. 왕의 자리를 두고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울과 그쵸? 약속대로 한다면 사이인 다윗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왕자리를. 그런데 자기가 돼? 그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두 사람이 어때요? 사람들은 악으로 나를 갚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선으로 살려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속이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됐을 때는 요셉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다윗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랬는데 어때요? 사단을 속여버리잖아요. 선으로 살려버리잖아요. 살리잖아. 그게 속이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시험거리잖아. 아니 문제이고 분명히 갈등이고 위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속이며 누릴 수 있냐? 힘이야 힘.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힘이 있는 사람. 응. 힘이 있는 사람.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다 양보하고 다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양보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요셉에게는 맞아요? 없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단돈 10,000원에 단돈 이런 말 하면 진짜 제가 좀 그런데 저는요 노예 여러 가지 일을 10,000원 갖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10,000원 갖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10,000원 목사님들이 10,000원 갖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놀라죠? 나 충격받았어 솔직히. 나는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막 그 충격은 막 진짜 꽤 오래 갔어요. 여러분 진짜 별것도 아닌 3, 6, 10일 있잖아요. 그거 되게 가까이에 있다. 굉장히 사소한 거에 와요. 3, 6, 10일이라는 게. 좀 자기 어떤 위치나 좀 자리가 조금 막
위협받거나 위협받 것도 아니야. 근데 좀 이렇게 한다 싶으면요 눈깔 뒤집어지는 거 난 너무 많이 봤어. 그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다 양보해.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나한테 원수 주고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응? 보좌에 20 플랫폼 25 파수망대 25 그잖아요. 안테나 25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진짜 이 25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쵸? 그 말씀이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고 전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맞잖아요. 이거 누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끝으로 뭐요? 나 1, 2, 3강에 진짜 내가 한 줄 토론만 한 거예요. 저는 한 줄로 이렇게 했다니까.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마라. 너 영적 서비스 상태를 만드는 시간표야. 내가 이렇게 붙잡았다니까요. 야 사단을 속여. 그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 돼. 네? 이거 사단을 속여라 이러면 잘 못 알아먹잖아.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줄로 저는 이렇게 했다니까. 딴 거 없어요. 내일 뭐 중고등부 연합으로 메시지 심부름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장황하게 얘기하면 뭐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딴 거 없어. 도전해라는 거야 이제.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쫓지 마. 그리고 이렇게 이게 8만 원짜리. 이렇게만 딱 하면 꼭 이제 뭐 좀 그렇잖아. 근데 메시지를 듣고 온 친구라면 이걸 알지 이제. 이렇게만 딱 해놔도.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마. 어떤 경우라도. 대략 속이고 그냥 왜? 보호자가 내 거라니까 보호자가. 보호자라는 하나님의 것이 내 거야. 그가 누리면 돼. 어떤 악도 괜찮아. 선으로 갚아버려. 사단을 즐겁게 하면 안 된다니까. 무릎 꿇게 해버려야지. 그잖아요. 그러면서 도전하자. 도전하라는 거야. 어떻게 도전하면 됩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힘. 그랬죠? 안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걸 진짜 하나님 아시죠? 나도 이렇게 하고 싶거든. 안 싸우고 이기는 힘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이기는 힘이냐. 간단해요. 반대편을 생각하래.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근원지가 그 뒤에 편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반대편을 보면 된다라는 거야. 반대편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사실 우리는 그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사단하고. 이미 사단의 대가리는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의감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 우리가 그런 존재야. 자꾸 속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갈멜산의 전투, 운동, 도단성, 로마 운동. 그게 뭔 말이에요? 먼저 할 게 뭐라고요? 먼저 할 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야. 먼저.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먼저 할 게 영적 승리. 이거 먼저 하라고. 그리고 영적 정복. 아니 먼저 정복하라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 세간을 늑탈해야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왜?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데 그거를 결박하고 끌어내야 현장을 살리는 거 아니냐. 영적인 정복부터 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정복부터 하고 그리고 뭘 해도 내가 이 영적으로 세계화되는 237화 되어야만 세계 살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전하라는 게.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영적 승리하고 영적으로 정복하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놓고 싸우고 승리하는 그 승리부터 이루라는 거예요. 영적인 정복부터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그래서 계속 반복했던 게 공부가 먼저 아니다. 사실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영적인 것부터 이겨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부터.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는요.
제가 볼 때는 영적 서밋의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내 기능과 나의 모든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은 따라온다라는 거야. 네? 이게 먼저야, 영적 서밋. 나는 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현장을 살립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론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도전을 뭘로 알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걸 결론에서 얘기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가 이 25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야. 맞아요? 진짜 여러분이 이게 이번에 새청소 1, 2, 3강에 주셨던 메시지고 1차 때는 더 길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나는 2차를 늘 선호하는 이유가 2차 때는 메신저가 좀 정리해서 메시지를 심부름 해주세요. 1차 때는 막 애들의 표정이 막 멍하고 맹하고 그러면 되게 메신저들이 휘둘리거든요. 휘둘림, 그렇다고 유목사님 휘둘리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그거에 막 하면 막 다시 또 이 얘기했다가 또 일로 갔다가 막 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시간이 넘어버려 메시지가. 유목사님이 1차 때 1시간 좋게 가는 메시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차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탁탁탁 갔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어떤 경우라도 절대 속지 마라. 그렇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존재야. 나는 영적 서밋이라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나는 영적 서밋이야. 누가 뭐래도 복음 엘리트야. 이 사람이 복음 엘리트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셉과 다윗처럼 악을 손으로 갚은 맞아요? 응? 이 보좌를 누리는 우리는 복음 엘리트라니까. 알겠어요? 이 사람이야 복음 엘리트. 내 정체성을 확인하라니까. 나 영적 서밋. 나 복음 엘리트. 응? 난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야. 응? 안 싸우고 내가 정복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이렇게 정체성 먼저 확인하라니까. 응. 여러분 정말이에요. 올해는 누가 시험 들었습니다. 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누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없기 있기. 없기. 예. 어떻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실제 우리 누리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정말 2030, 2080의 주역으로서 하나님 실질적인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정체성으로 확실히 붙잡고 조금만 영적 서밋으로서 그릇을 준비하고 정말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